로마서 7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마치 소낙비가 내리듯이, 단비가 내리듯이 비를 맞는 것과 같이 아주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아주 선한 거란 말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이 없이는 주님이 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죠. 그 비를 통해서 진짜 비가,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오신 진짜 생수가 예수님이고, 그 비가 내려오는 것은 소낙비와 같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그 진짜 비가 되시는 복음, 예수 생수가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24절, 25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 오해할 수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이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바울도 사람이니까 죄를 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랬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날 건져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잘 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는 영속적인 시련, 계속 찌른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곤고한 사람이라 이 말은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게 곤고한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곤고한 사람이란 단어는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 내 의지는 없어졌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곤고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나는 내 의지가 없으니 나는 처절하고 비참하다. 나는 전쟁에서 패배했고 나는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곤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에 패배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 패배한 사람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우죠. 하나님하고 전쟁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요.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예, 이겼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겼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긴 것 같아요. 막 TKO 패 당한 거예요. 사실 TKO 패입니다. 권투를 하더라도 그렇다겠죠. 권투를 하더라도 쌍코피 나면 일단 수건 던지고 끝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쌍코피 터진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당수, 이게 당수 같은 거 하나님이, 그래서 싸우다가 이렇게 이게 자꾸 이제 막 안 노니까 한 번 당수에, 한 방의 당수에 그냥 이게 다 꺾여 나갔다 그랬죠. 여기 엉치뼈가 분절하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뼈가 여기랍니다. 이 엉치뼈. 여기, 그러니까 허리 밑에 바로 있는 거, 요 뼈 있잖아요. 그거래요. 가장 강한 그 두꺼운 그 뼈가요. 그거를 뼈 치셨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나중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데, 그때 당시에 정형외과도 없고, 진짜. 그거 어떻게 사냐면, 지팡이 짚고서요, 쩔룩쩔룩 하면서 그 보통 쩔룩쩔룩 거렸겠어요? 이게? 그때는 수술이 안 되니까요. 그냥 이게 뭐 나섰더라. 그때 그다음부터는 한 이틀 됐더니 뼈가 붙어서 그냥 이렇게 막 걸어 다녔더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항상 힘들었다. 지팡이 들고 다녔다. 내가 인생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 말은 진짜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야곱이 그렇게 살게 됐을 때 정말 막 하나님이 쳐서 패배시켰는데,
그거를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 이겼다. 그래 놓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로 잡혔고 나는 비참하고 처절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죠?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내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는 이긴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다. 자, 하나님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기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하고 싸우면 다 져야 되는 거야. 여기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말이야.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긴 자가 되었다. 승리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어떤 승리자예요? 패배한 승리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를 경험한 승리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한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게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해석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그냥 바울이 힘들었는가 봐 사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라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근데 그게 그냥 근데 몰라. 이걸 이렇게 저처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그렇게도 해석이 되나? 진짜일까? 좀 저 목사님 좀 이상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해석이 정확합니다. 이 해석이. 왜냐하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도 사람들이 야곱이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진짜 이긴 줄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지면은 그게 이긴 거예요. 진자가 이긴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패배하고 지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비참해져야 하나님 안에 승리한 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의 승리자예요.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무조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포로가 돼 버려야 돼요. 완전히 패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을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돌 성전 싹 무너뜨리겠다. 그 돌 성전이 누군데? 나예요. 나로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렇게 패배한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십자가가 죽이는 거니까 패배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가 자기를 죽여라. 그래, 죽여라 해서 패배당한 사람들은 밑에서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드디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가 패배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승리의 십자가가 됐단 말이에요. 패배한 승리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패배자인데 승리자가 됐단 말이지. 야곱은 세상에서 볼 때는 다리 쩔룩쩔룩거리고 형편없는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도 스스로 곤고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패배한 자. 전쟁의 포로가 되고 전쟁에 끌려가는 자. 그래서 비참하고 자기 처절해서 자기 생각이 없는 자. 자기 생각이 없고 아무 의지가 없는 그런 비참한 바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드디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생각만 하고 살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얘기죠, 그죠? 자기 생각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살게 되었다. 곤고한 사람. 그러니까 막 이걸 한국말을 보면서 바울도 힘들었는가 봐. 그거 아니에요. 힘들긴 뭘 힘들어요. 구원받아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일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막 동행하는 사람이 힘든 게 뭐가 있겠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죠. 행복하죠. 고통받고 힘든 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괴로운 거지, 하나님 안에서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죠. 행복하죠. 천국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육신은 사르크스입니다. 이게 이 땅의 내 육신을 말하는 거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육신은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방종하잖아요. 율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예수의 포로가 됐으니까 내 육신을 어디다 묶어놔야 돼? 율법이라는 울타리에다 묶어놔야 돼. 그래서 죄의 법,
이것이 죄의 법으로 내 육신이 그 죄의 법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매어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 말이고요. 이 말은 율법의 울타리가 육신을 살게 한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가정과 교회와 또 성경의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헌신과 봉사가, 찬양과 선교가, 구제가 이런 울타리를 쳐서 나를 이 울타리에서 전쟁에 패한 승리자를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이렇게 쳐준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쳐주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울타리를 쳐줍니다. 성경이라는 울타리. 이게 율법이에요.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죠. 이해갑니까? 이 속에 있는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건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울타리,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듣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죄의 법 뭐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의 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법의 반대를 얘기하는 건데, 죄의 법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은 선악과,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생명의 법은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혜를, 복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승리자를 율법 안에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의 법이라는 말이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이해 못하는 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을 살 때는 죄를 짓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하고 반대, 상대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이 죄의 법을 산다는 얘기는 이 죄의 법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 죄의 법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한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면서 내가 살아간다. 이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마음으로는 뭘 섬겨요? 마음으로는 누스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누스,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인데,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살아간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고요. 죄의 법 안에서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 율법을 먼저 알게 됐지만 이 먼저 안 율법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 그 보화, 감추어진 그 보화를, 율법이라는 그 죄의 법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보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그 성령의 법이라는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죄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이 말은요 두 가지가 합해서 율법 안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예수를 발견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간다. 그래서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긴다는 말이 둘료오입니다. 둘료오라는 말은 예속되었다. 내가 속했다는 말이고 속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로스, 종, 노예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데스모테리온이란 동굴, 감옥에서 나온 구속하는 곳, 이렇게 딱 가둬놓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감옥처럼. 데스몬, 끈으로 묶어, 끈, 올가미입니다. 올가미로 딱 묶어서 쇠사슬, 족쇄를 채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고요. 데오, 이게 묶다, 동이다 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섬긴다는 이 둘료라는 단어는요 뭔가 나를 묶어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육신은 율법이라는 죄의 법이 자기를 묶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섬긴다. 그러니까 그걸, 이 율법이라는 걸 육신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셨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육신이 어떻게 된 건가요? 율법에 매여 나온 겁니다. 그죠? 율법에 매여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쁜 일 한 겁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게 막 죄의 법, 그러니까 막 몸이 막 나쁜 짓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 인간이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그 울타리를, 교회라는 울타리를 쳐줬고,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쳐줬고, 성경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기도, 예배, 찬양, 이런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구제, 선교, 감사, 울타리를 쫙 쳐놓은 거죠. 그 안에서 육신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건 죄의 법이잖아요. 그건 육신을 묶어내는 거고, 묶어서 섬기라고 하는 거고요. 육신은 그거 아니면 방종하니까 그 울타리를 막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뭐 그냥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놀고 막 그렇게 살면 육신이 어떻게 망가져 버립니다. 방종하니까. 진정한 자유가 아니니까. 그냥 율법이 딱 나를 감싸고 그 안에 우리가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안에 뭐가 발견돼요? 예,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이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이 발견돼서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받기 전과 할례받은 이후는 전혀 다르죠. 아브람으로 살 거냐, 아브라함으로 살 거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으로 살 거냐. 네가 사례로 살 거냐, 사라로 살 거냐. 너 홀로 왕으로 살 거냐, 너는 사라지고 네 의지가 꺾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분에게 진정한 패배한 승리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알맹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